이게 사실 종교인 가세 문제가 사회적인 공론화가 시작된 그 출발점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뭐 그때마다 여당이나 집권 세력은 바뀌어왔지만 이게 처음 문제가 제기될 때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종자연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종자연과 함께 했던 분들, 또 연대했던 분들이 또 어떤 성격의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냐,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의 적으로 교회를 규정을 한 상태에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공론화가 됐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교회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왜 세금 내는 걸 싫어하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이미 지금 언론이나 종자연이나 여러 단체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위 큰 교회들이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분도 없고 제대로 설명해주는 언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뭐 우리 그 목사님들이나 누가 어떤 성도님이 그 검색을 해보셔도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게, 이게 이미 교회는 부패 세력, 횡령 세력,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은 거기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자로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기존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이 교회가 크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다 이러면 벌써 적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나 교회가 부패 세력인 것처럼 만드는 프레임에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이나 지금 교회와 협의는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정부 측에서 만들어 놓은 이 과세 대상의 항목들을 보면 거의 목사님들이 활동하시는 거의 전 동선이 다 드러나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어느 나라에서 목사님의 전 활동 영역을, 심지어는 신방하는 거, 그 다음에 목회 활동에서 필요한 주요 핵심 활동들을 전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목화해서 거기에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어느 나라에 존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교수인데 저도 원천징수 대상이겠죠? 세금 냅니다. 근데 제가 세미나 한 거, 그 다음에 학생 상담하는 거, 그런 거 다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게요. 그런데 이런 짓들을 왜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교회를 한국 사회 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급속도로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건강보험 개혁한다 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들도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게, 그 의료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이국종 교수님이 중증외상센터 만들어야 된다고 호소한 게 몇 년 전입니까? 그때 우리 석혜군 선장님 구조해가지고 수술로 살려내니까 다들 기념 촬영하기 바빴는데,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쓸데없는 것까지 건보 재정을 바닥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개혁이라 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들도 반발이 크죠. 근데 이런 걸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종교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회가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더 나아지고 발전하자는 거엔 동의를 하는데, 그 방식이, 예를 들면 기업 내부의 문제라든가 잘못된 거를 긍정적으로 바꿉시다 하는 거랑 기업 자체를 적대시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독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 나서 그
어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한국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위기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순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매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마치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떠한 권력, 정치 권력도 교회와 연대하거나 함께 뭘 하는 것 자체를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공격하는 것도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건 종자연이 만들어낸 잘못된 프레임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특정 교단이나 특정 교회가 지방자치정부나 중앙정부든 정부기관과 유착해서 정책이나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이익을 보거나 정책이나 예산 집행에 의해서 아니면 피해를 보면 형평성의 관점에서 그게 종교분리 위반이죠. 근데 그런 것도 왜곡해서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일을 하자는 것조차도 종교분리 위반이라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건 전부 악행인 거죠. 이게 그 프레임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는 사상적 영향이 아니면 근데 그 종교 중에서도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게 사실상의 이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좌파 이론가들이 볼 때는 이게 헤게모니 문제인데 교회가 갖는 헤게모니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헤게모니라는 거는 그 사회의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얘기하고 지도력을 얘기하는 건데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게 왜 나쁩니까? 오히려 그 지역사회를 살리는데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죠. 그리고 우리 복지 잘하는 우리 교회 보면 너무 잘해서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악으로 규정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놔두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세금을 내고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이외에 엄청난 걸 지금 교회가 지역사회나 한국사회를 향해서 많이 내놓고 있어요. 어떤 집단도 교회만큼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해 보세요. 통계를 보세요. 어떤 집단도 한국에서 자기들이 선을 하고 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교회만큼 물적 자산을 일방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집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악의 집단처럼 되고 자기가 부정축제하는 그런 걸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금 교회 죽이기 프레임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반대하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 위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구체적인 시행령과 그에 해당하는 시행 매뉴얼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 훑어서 목사님의 모든 활동을 다 파악하고 있냐. 그리고 이 목사님이 활동하시는 모든 활동을 다 과세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냐면 종교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수행의 종교 아닙니까? 수행자의 동선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의 특수성이나 특성을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 과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교회를 컨트롤하고 위축시키고 정부 통제하에 두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종교인 가세지 기독교에 대한 맞춤형 통제체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세무사찰이나 세무조사라는 게 기업을 압박할 때도 사실상 빈번히 그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걸 믿는 국민들이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걸 교회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 세금을 통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걸 막연하게 그러니까 가령 국민이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의무의 차원에서의 납세는 이미 하고 있고 이것을 굉장히 만약에 소득세법 개정안에 그 정도 차원에서 이렇게 명시를 했다거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봤더니 이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수성에 맞춤 형식의 통제 방식으로 세팅이 됐다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정부 기관에 기재부나 담당 관할 부서에 교회 전문가들이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구성했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연구도 했겠지만 상당 부분 이미 이걸 공론화 시켰던 분들이 여러 가지 채널과 주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주장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민사회의 주장인 것처럼 포장됐지만 사실은 교회를 해체시키고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회를 적으로 규정한 분들이 하는 활동의 주장들을 폭넓게 수용했다라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교회를 한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교회 해체를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시민사회의 목소리고 여론이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만약에 그걸 수용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헌적인 차원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민 안에 있고 또 한국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자체를 정부가 적대시하고 통제 대상으로 지금 관리해야 되고 뭔가 이 억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큰 기본권이 침해되겠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 교회 활동이 위축되고 목사님들이 일일이 감시당하는 것처럼 이건 완전히 CCTV 카메라를 틀고 24시간 목사님을 촬영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 모든 행위가 가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짓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교회가 침묵하는지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전면적인 싸움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될 문제들인데 위헌성 심각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통제받는다는 거는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 또 이 종교의 자유 안에는 선교의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축시키면서 통제를 받게 되고 또 정부나 국가 권력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거나 비판적일 때 성직자와 교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의 나쁜 점만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지금 계속 정치 프레임으로 때리고 있는데 언론, 모든 위험한 분들이 다 연합해서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교회가 했던 순기능들, 그 다음에 좋은 영향들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면 한국 사회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가 억압될수록 그 사회는 위험한 사회로 떨어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가 시민사회, 특히 이 종교를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은요, 매우 위험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헌법을 수용한다는 차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탐 대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느냐, 이걸 무슨 숫자를 계산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핵심이 저는 이게 사실 무신론이나 유물론이 사실상 종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믿는 헌법학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무신론이나 유물론적인 것을 정치와 정책, 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의 또 다른 종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독교가 하고 있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체를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위탁 경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종교색을 빼야만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자꾸만 가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자꾸 세계적인 추세다 이러는데 이건 특정 사조와 사상과 이데올로기 문제예요. 이런 게 휩쓸 때 한국을 이런 걸로 다시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저는 뭐냐면 자유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자유국가라고 하는 것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고 종교 활동을 원하는 만큼 자유를 누려야죠. 그러면서 그 종교 활동들이 결국은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종교는 안 돼 라는 식의, 그러니까 아예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추방하려고 하는 것도 심각한 이데올로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그런 현상을 눈앞에 두고 그게 지금 법으로 체계화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주판알로 계산해가지고 이건 이익이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든 이 헌법과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고 통제를 받고 감시받는 자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민주주의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무슨 당근을 주고 그 다음에 세무사찰을 안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왜 빨려 들어가냐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교회가 자율적으로 지금 뭐 국민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게 교회만큼 재정 관리를 잘하는 집단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교회만큼 목사님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게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이런 이미지로 굳어져 있는지 저는 교인이 되고 나서도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금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낼 거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의 24시간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겠다라는 시도를 왜 납세 의무의 문제로 걸고 들어오냐는 거죠. 그거는 사실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되게 조성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표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세금 안 내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직장인도 자기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모든 동선을 과세 대상으로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는 직장인이 어디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과세할 때 피해 나가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전문직 자영업자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히려 그런 문제는 놔두고 왜 엉뚱한 지금 목사님들이 타깃이 됐냐를 정치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회가 타협해도 될 문제인가, 그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세금 내면 되지. 주판을 튕겨봤더니 어떤 면에서는 이익이 되던데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은 교회가 스스로 그 사회에서 갖고 있는 지도력을 다 해체시키고 찌그러지거나 소멸되겠다라는 길에 서로 손붙잡고 동참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 이게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당장 질문 속에도 있었지만 대표 7개 종교들이 색깔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이게 사실 보장되는 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이런 걸 버림으로 인해서 종교 간 갈등도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종교 내부 갈등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사회 통합을 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사회 통합을 위한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종교 간 분쟁 만들어내고 종교 내부 분쟁도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상 자체가 철저하게 출발선에서 잘못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국가의 시민답게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헌법이나 우리 법 체계를 벗어난 짓은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가 권력이 판단하는 옳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자유를 희생하고 다 집어넣어서 붕어빵처럼 찍느냐.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일탈하는 자들이 나올 때 이걸 법이 제재하고 문제 삼느냐, 이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유가 보장되고 자율이 보장돼서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가령 어떤 특정 종단의 종교인이 횡령을 했다든가, 이건 범죄죠. 횡령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법으로 제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유주의적인 법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해악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 질서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했다든가 사회적 일탈, 법 체계와 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국가와 법이 개입해야지, 애초에 국가와 법이 국민의 행동이나 활동을 구속시키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국민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그게 굉장히 헌법 정신에 반하는 짓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고유의 종교 특성상 활동하게 되는 활동 양식을 전부 다 세밀하게 나눠서 과세 대상으로 삼는 이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세력에 의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 지금 뭐냐면 종교 자체를 해악으로 보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대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여론이랍시고 수용해버리면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법과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명약 관할한 거 아닙니까? 아주 명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그걸 만들고 종교인들이 해야 될 납세의 의무라든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그거에 반대해요? 문제는 반대로 거꾸로 되니까 지금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겠다라는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는데 그 방식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법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시행령이나 시행 매뉴얼을 보여주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모른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까지 예측하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법학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게 입법학에 관한 한 측면에서 아주 과학적으로 입법 후에 발생할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이 지금 사실상 많이 뒤져 있어요. 소수의 학자분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감정이 욱하거나 정치적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성급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끼치는 사회적인 악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헌법 정신을 추구할 때 큰 흐름을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규제와 통제 위주의 국가로 만들 거냐, 자유 중심의 국가인데 일탈 행위만 제재하면서 방지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큰 틀이죠. 근데 지금 뭐냐면 이 잘못된 관료적 사고가 통제를 강화할수록 이 권한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 권력이, 정부의 힘이. 근데 그것을 확대하는 방식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적인 그 가치에 부합하느냐, 헌법 가치에 부합하느냐,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주판알로 지금 이게 돈 계산이 맞느냐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교회가 했던 수많은 이 사회를 살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모든 영향력과 지도력을 일제히 소거시켜 버려도 좋으냐. 그리고 교회는 정말로 아무 영향력이 없이 삶과 종교는 분리돼서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종교고 내 삶은 종교랑 우리 기독교랑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좋으냐.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전혀 펼쳐지지 않고 내면에만 간직하고 입 닫고 조용히 사는 게 과연 이 우리가 했던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정신과 맞느냐. 그걸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로 세운 이 헌법과 이 체제를 통제국가, 규제 중심의 국가로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영역을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국제정치에서도 이 법의 역사를 보시면 금방 표가 나는 게 서유럽과 동유럽을 비교해 보십시오. 서유럽적 발상은 뭐예요? 이 국가라고 하는 체제가 시민사회 중심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통제와 규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민주시민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 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국가는 그 배경에서 일탈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도 자유롭게 하고 교회도 자유롭게 하고. 근데 보세요. 동유럽을 보세요. 통제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걸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왜 법과 제도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 중심으로 가는 것을 교회가 방치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 교회가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의 틀 안에 접혀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제한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비롯해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한국이 변화 과정에서 NGO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NGO들이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어떤 정치 투쟁이나 이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한국 사회에 실현하고 헌법과 법체계를 잠식하려고 드는 이 방식에 교회가 백기를 들고 순응해주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심각한 위기고 대한민국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교회가 방치하고 그걸 오히려 돕는 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